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셋째 시간인데요. 누가복음은 한마디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의도하셨던 참 본래의 인간이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곧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 참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서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측면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제 살펴보는데, 우선 예수님의 그 출생 전까지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한 것은 단지 그냥 이 하나님께서 어떤 즉흥적으로 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에 오랫동안 예언이 되어졌던 그 위대한 그 소망이 실제로 성취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7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이제 그 둘 다 매우 연로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에 보니까 수태하지 못하던 여인 7명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본 바가 있었죠. 예. 그래서 수태하지 못한 여인들이 낳은 아들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8절에 마침 사가랴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 구약의 역대기상 24장에 보시면은 20장에 보시면은 24조로 그 조가 짜여져 있어서 순서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그 직무를 수행하죠. 거기에 보면 빵이 진열되어 있고 그다음에 등잔불이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 바로 앞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 앞에 향단이 놓여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들의 여러 가지 직무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아마 정하는데, 9절에 보니까 제사장 직무의 관리에 따라 그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더라. 가장 아주 핵심적인 성경에서 이 기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 분향.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향단에서 이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배울 때에도 이 분향이라고 하는 향단은 이 기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자, 그래서 분향하게 되었더라.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경배를 인도하고 있는 인도자만 지금 기도하러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 대기하고 있던 그 백성들도 다 지금 경배에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또 대표로 기도하는 자나 또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화답하고 반응하는 것, 이 전체가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분향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절차가 바깥에 성막을 딱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에, 성막에 들어오는 순간에 처음에 눈에 띄는 것은 번제단이라고, 불로 태우는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우는 번제단이 그 바로 앞에 놓여 있다고 했고, 그것은 지옥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지옥. 그래서 항상 불이 타오르죠. 예. 그래서 그 자신의 죄가 다른 희생물로 인해서 대신 속죄받는 그 체험을 한 사람이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의 교제를 갖게 되는데, 그 교제를 갖게 되는 중간에 큰 바다, 물이 있어서 물로 깨끗이 씻고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했죠. 예, 그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빵과
성령을 예표하고 있는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를 예표하고 있는 향단이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이 삼각형을 이루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지성소를 향한 방향으로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번제단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셔서 타오르는 그 불을 가지고 향단에 들어가서 그 향로 위에다가 향을 뿌리고 불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불이 아니면은 향단에 있는 불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그렇지 않은 이 불을 붙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수요일 날도 나오고 또 주일 날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는데 여기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경배고 예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있는 건지는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까지 성경에 말씀하신 거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민수기 16장이 아니고 레위기죠. 레위기 10장 죄송합니다. 민수기 16장은 반역에 대한 얘기였죠. 예, 제가 착각했네요. 자, 레위기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의 외적인 예배 행위는 예배당에 와서 함께 하나님에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그 이외에도 각각 개개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개인적으로 일어나든 교회 단체로 모여서 경배를 하든 그거는 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문제는 그 나아가는 그 절차와 방식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절차와 방식을 따르는 것이냐. 구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을 붙여서 향로에다가 불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라. 따라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거듭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뭘 해도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의미 없는 경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로 확실하게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배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그 예가 지금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자 이제 아론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불로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상한 다른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가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최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경배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의 경배였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위에 안수를 하고 자신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죄 싹슨 사망인 것을 보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피를 가지고 경배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지은 그 아주 풍성한 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정성으로 보자면 훨씬 더 가인의 아마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죠.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큰 뭐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성가대에다가 그다음에 그냥 뭐 정말 누가 봐도 의리의리하게 아주 그냥 그런 예배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교하게 만약에 아주 이 설교도 아주 멋지게 하고 다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 예배 당사자들이 죽어 있는 영이 과연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느냐,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그렇죠? 두 번째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따라 진리에 맞춰서 경배했느냐. 마찬가지 이 두 사람도 자격은 있어요. 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얼마든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들이라고 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strange fire라는데 이상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아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로 인해서 죽게 됐습니다. 가인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외형적으로 그럴싸하게, 여러분과 제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뭐 외형적으로 뭐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 뭐 하여간 온갖 종교적인 아름다운 겉모습이 있더라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경배가 accept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신약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분향이 있었는데, 분향을 구약에서 하나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고, 신약에서도 분향하는 장면을 하나 기록했는데, 묘하게 이 둘 다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는 이상한 불을 들여서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분향하다가. 하나는 분향하다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아서 벙어리가 됐다는 얘기가 지금 또 나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같습니까? 외형적인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하나님 앞에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교훈을 주고 계시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신약에서 분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더니 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게 됐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자, 주의 천사라고 했을 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마귀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기독교계, 소위 말하면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면 천사 하면은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의 천사 또는 주의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마귀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라고 해서 다 긍정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때 뭐 이 천사와 관련된 뭐 드라마도 있었고, 뭐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을 돕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마귀의 천사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지옥에 가는 자들과 함께 심판받는 장면이 마태복음의 25장에 나와 있죠. 자, 하여간 여긴 주의 천사라고 해야겠네요.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의 오른쪽의 섬에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늘. 초자연적인 존재가 옆에 나타났으니 평범한 우리로서는 당연히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겠죠. 성경에 보면은요, 이 천사가 나중에 보니까 아마 가브리엘일 경우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면서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는 천사는 딱 둘밖에 없어요. 메신저,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아마 미가엘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마이클이죠. 마이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을 수호하는 일종의 수호 천사로서 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angel 앞에 ARCH, ARC가 붙어서 archangel이라고 하는 그 칭호가 붙어 있는 존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쳤던 뭐 일곱 천사라든가 일곱 대천사라든가 이건 다 지어놓은 얘기고, 뭐 루시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기독교 전통이 워낙 성경과 막 뒤범벅이 돼 있어가지고 정말 마귀의 그 교묘한 술책 때문에 저절로 아무 모르는 사이에 루시퍼의 원래 이름은 루시엘이었고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고, 성경에 보면 루시엘이라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배워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지 아니한 그 잘못된 전통과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아주 교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빛의 천사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마귀의 역할은 속이는 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 구약 시대처럼 막 입에 거품을 분다든가 무슨 마귀가 어떤 외형적으로 특이한, 누가 봐도 저건 마귀 들렸나 보다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마귀들의 교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건전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서, 교리에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빗나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12절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13절 그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들이 없으니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뭐 동양 사회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저주를 받았거나 아니면 무슨 징계를 받았거나 하여간 여인으로서는 뭐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왜?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당히 정말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었잖아요. 6절 보세요.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 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더라 그랬더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만사가 잘 풀린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 그랬죠. 이렇게 누가 봐도 모범이 되는 훌륭한 부부였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치명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이 손가락질 당하는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나이에 다 노인이 돼서 더 이상은 아이를 못 낳는, 불가능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이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입증하신 거죠. 인간적인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시사받을 수 있는,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인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사장 직무, 자기가 지금 분향단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네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네.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성경에 보면은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한 6명이가 나와요.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답이 나올 텐데. 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시기 전까지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어요.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에 약 400년이 지나서 지금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신 마지막 말씀은, 우리말로는 이제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저주. 율법은 저주를 가져온다고 성경이 얘기했죠. 왜? 그 거룩한 율법을 육신으로서는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온다고 했는데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거지만 육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는 저주를 가져온다 그랬는데, 말라기 4장 6절에 보시면, 말라기 4장 6절에 보시면, 5절과 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문맥은 재림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을 때에는 교회 시대에는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초림과 재림이 한 사건으로 연결되어서 항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요, 이 땅의 가정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부자 간의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대화라든가 이게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아비 없는 자식들이 그냥 뭐 거의 주종을 이룰 정도로 완전히 난맥상이 펼쳐지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해 놨는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예수님께서 오시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가정 파괴, 특히 아버지가 가정에서의 역할이 완전히 상실된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로 성경에 나와 있죠.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저주로 땅을 친다고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영어 성경은 with a curse라. 여러분, 창세기 첫 번째 3장에 가면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벌어진 아주 뭐랄까요, 상징적이고 아주 우리에게 뭔가를 통찰력 있게 시사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인간은 모든 인간은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의 기원이 이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두려움은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더 나아가면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죄를 짓고 숨었어요. 죄를 지면 숨는 것도 역시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 중에 하나죠. 죄 짓고 나 잡아가라 하고 나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이 뭐냐? 그 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너무나 반가워서 막 달려가서 하나님 오셨냐고 인사도 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과일 뭘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말이야 간증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에덴에 있는 동산의 그 아름다운 그 풍요로움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하나하나 과일을 먹을 때마다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렇죠? 맛있고 풍성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이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아서 분리시켜 놔서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질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벌써 마음이 하나님에게 닫혀 있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는데,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에게 죄를 짓고 부모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아주 아마 속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10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가워서 뛰어왔어야 될 아담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이 근원적인 인간의 두려움, 이것이 참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 있어서 인간이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고 겉으로는 즐거운 척해도요, 어느 순간에 이 두려움이 그를 압도하면은 아주 인간은 뭐 비참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 자, 내가 지금 불안하다 했을 때 원인이 있는 불안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일 당장 먹을 게 없다, 돈이 없다. 불안하죠? 그렇죠? 네.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잘못하면 조금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 불안하죠?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제대로 못 봤어. 내일 모레 발표인데 아이고 이거 떨어지게 생겼구나. 불안하죠? 원인이 있는 불안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외적으로는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간의 실존적 불안이라 그래가지고 철학자 그 누굽니까 하이데거라든가요? 저 독일 사람이 앙스트라고 하는 독일에서 용어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용어다 보니까 독일어로 주로 알려져 있어요. 앙스트. 이 불안감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그래서 이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 인간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다고 해서 실존주의자들은 오히려 그 불안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었는데요. 그 인간이 살아있으니까 불안하지 죽은 사람은 그 불안감도 없다는 얘기인데 성경은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간은 알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노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그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져가 버리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두려움, 그것은 결국 심판이고 진노고 어떻게 다른 용어로 표현하든 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겉으로 뭐 종교 생활을 하든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뭐 헌금을 갖다 바치든 아니면 뭐 백일 기도를 하든 철야 기도를 하든 뭐 주일 성수를 하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진노의 잔이란 말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왜? 그 하나님이 인간 죄인을 향하신 진노, 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인간이 항상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두주자로 드디어 침례인 요한을 보내시려고 그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에게 잉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내가 응답했다고 선포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타치하고 계신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너 두려움은 다 끝났다 이거야. 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옥에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았다 이 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첫 번째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원의 아주 거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워낙 우리에게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 얘기할 때는 이 지옥의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가장 우리가 먼저 언급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13절에 나와 있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드디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장면에서 선포된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마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다면 그 누가 평강을 소유하지 않게 되겠냐. 그렇죠? 이 땅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음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아마 이 그리스어로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영어로는 존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요한이라고 번역하는데 아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주 뭐랄까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주 유명한,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스페인 사람들은 이걸 발음을 호안이라고 하고요. 영어에는 존이라고 하고요. 불어에서는 장, 자크, 루스 할 때 짱이라고 그러고. 하여간 세계 서양의 이름에 가면은 이 소위 말하면 이 이름이 가장 이 선호되는 이름 중에 하나죠. 그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별명으로 자기를 칭했었죠. 예. 물론 사도 요한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침례인 요한이죠. 14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기도응답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그가 하는 역할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태어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이 침례인 요한이죠. 그래서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그의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1장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침례인 요한은 아주 특별하게 평가하셨습니다. 세상은 아마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뭐 얼마만큼 아는지 모르겠어요. 뭐 기독교 문화가 그래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 뭐 이래서 사람들이 침례인 요한이야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알고는 있겠지만 과연 그가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되시는 그분께서 평가하신 것만큼 평가할지는 의문이죠. 자, 예수님 뭐라고 평가했나 보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여러분과 저는 지위가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되 우리를. 그렇죠? 침례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서 친구, 신랑의 친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신부의 역할을, 신부에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위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영웅과 성경에서 평가하는 영웅은 다르죠. 히브리서 11장에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마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 중에 명단 중에 아마 상당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이 진정한 평가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눈앞에서란 말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크게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드높이고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자, 두 번째,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레위 지파 중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다음 이런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 침례인 요한은 바로 그 나실인에 해당되는 사람인 거죠. 심지어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자, 성령님으로 충만했는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침례인 요한이 유일하게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출생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그 뭐라 그러나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프로라이퍼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생명 존중하는 무슨 그 그룹이 있어가지고 또 낙태 반대 운동도 하고 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들이 여러 있죠. 그건 뭐 잘못된 거 없습니다. 당연히 낙태 반대 운동도 해야 되고 맞는 얘기인데 그분들이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낙태하고 살인하고 그냥 똑같이 취급하려고 하는. 그래서 들고 가서 예를 들면 낙태한 의사를 살인자로 뭐 고소하는 막 이렇게 피켓을 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지나친 거죠. 그렇죠? 낙태가 큰 죄지만 그게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인 살인하고 동일하게 성경에서 취급하는 같은 것이냐? 그거는 또 교리적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이 문제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에서 낙태는 분명히 큰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살인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건 우리가 조금은 극단적으로 나가진 말아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어쨌거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16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복음 전도잖아요. 회개시켜서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되돌리는 그 위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침례인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는데요. 그렇죠? 예, 그 사역의 내용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엘리야의 영과 권능이라 그래서 아마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대언자가 등장해서 이 아주 강한 역사, 특별히 능력을 많이 행사한 역사가 있고 그의 후임자인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2배의 더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요청을 통해서 받아서 역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침례인 요한에게도 그와 같은 엘리야의 영과 권능이 임했다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엘리야라 그랬는데 왜 엘리야가 아니냐 그러냐. 나중에 찾아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침례인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로 받아들이면 엘리야가 될 텐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엘리야 역할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제 진짜 엘리야가 오겠죠. 그런데 이런 배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개예요. 엘리야라고 했지만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받아들일 경우, 두 번째 침례인 요한에게 당신이 엘리야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봤을 때 침례인 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답변을 했죠. 예. 그 답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엘리야 자체는 아니죠. 그러나 엘리야에게 임했던 권능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이 임했던 것은 사실이었죠.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임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냐 아니냐 가지고 뭐 많은 논쟁을 해본 경험이 아마 있으실 텐데 성경에서 언급된 네 구절을 찾아보면은 엘리야였을 수 있었으나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실제적으로 엘리야는 나중에 올 거고 그 역할을 초림 때에 하신 한 대언자라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7절에 16, 17절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18절서부터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믿지 않은 부분만 좀 언급하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서 내가 자녀를 갖는다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와서 또 증거 얘기.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해줘도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하는 거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이게 응답이 되겠냐고. 여기 나와 있죠. 보세요.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나는 노인이여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나이다 하니. 뭔가 믿을 만한 표적이라도 줘야지 내가 어떻게 믿냐 이 말. 그런데 표적을 주기는 줬어요. 그런데 일종의 징계의 방식으로 표적이 주어졌네요. 19절 천사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라. 천사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딱 미가엘과 가브리엘 둘이라 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며 내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졌노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얘기인데 믿지 않았어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려니와 내 말들은 그것들의 때에 성취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입을 벙어리가 되게 한 것을 풀어주셔서 이제 그 징계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시사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입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언젠가는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3절, 고린도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증이 봤으니까 알기 때문에. 믿음은 곧 성경대로 하면은 증인이 되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렇죠? 자,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음을 믿었으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어디든지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입을 열겠죠. 자, 로마서 10장에 보시면은요, 11절. 로마서 10장 11절.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번역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번역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왜냐? 창세기에서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그 표현하고 여기서 얘기한 표현하고 같아요. 근데 영어는 한 가지로 표현해요. I am not ashamed of myself. 뭐 이렇게 해서 한 가지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부끄러워한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문맥에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디 가서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든지 입을 연다, 이런 뜻이에요. 왜? 로마서 10장 전체가 이방인의 복음 증거,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맥상. 그래서 이 복음 번역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얼마든지 지금 제가 번역한 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용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어디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소리 하지 말아야지, 들키면 안 되는데 하고 어디 숨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스가랴가 믿지 아니함으로 입이 벙어리가 된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시사적인 내용입니다. 믿는 자는 입을 열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거를 왜 입을 열어서 전파하려고 하겠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 17절에서 아주 교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요 그랬죠. 그러면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자, 그러면은 17절에 나와 있는 그는 누굽니까? 침례인 요한이죠? 그렇죠? 침례인 요한. 17절에 나오는 그는 침례인 요한이고, 뒷부에 나와 있는 그분은 16절에 나와 있는 주 그들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주 그들의 하나님. 그런데 실제로 침례인 요한이 와서 누구의 선두주자로 역할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입증이 되죠. 구약 성경 말라기를 인용해 봐도 똑같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인데, 따라서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으로 못 믿겠다든가, 이것은 성경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분명히 16, 17절에서 그분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결국은 역사적으로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두주자로 주님이 오신다고 사람들에게 알린 그런 사역을 봤을 때 예수님이 바로 주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이 입증된 구절이죠. 예. 다음 시간에 19절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